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성경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데 오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근데 제주에 사시다가 이제 아들 집에 이사 갔대요. 경기도. 제가 묻진 않았는데 서귀포에 그 집은 그대로 남겨두고 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서귀포에 집을 처분하면 제주에 마음이 없을까 봐 남겨두고 갔대요.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마음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서귀포에 있고, 제주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 나라에 내 보물이 쌓여져 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 떼고 나서 할머니가 저를 안고 삼촌네 집에 안고 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얘가 이제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아들 셋은 다 며느리한테 빼앗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유별한 할머니였어요. 신혼인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제가 늘 생각하면 우리 숙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만 온 게 아니라 조카까지 안고 왔으니. 근데 그 할머니가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들들 월급날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월급날 되면 기다려요. 아들 셋인데 그러면 세 가지를 원했는데 현금으로 뭐 이게 원한 게 아니라 아스피린, 큰 아들한테는 아스피린 배가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 치고 아스피린이 그런 용도로 있다고 아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에 하나씩 아스피린 드셨는데 진짜 건강하게 이 땅에 사시다가 세상 떠나는 그날도 그냥 저녁 식사 마치고 갑자기 뇌출혈로 그냥 고통 없이 이렇게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어려서부터 아스피린 드셨댔더니 의사 선생님 놀래더라고. 이런 할머니 지금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둘째 큰 삼촌이 좀 이게 사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산삼을 구해오라고. 산삼을. 산삼 붓뿌리를 구해왔는데 그거 뭐냐면 이제 내가 위급한 상황일 때 내 목숨을 구할 거래요. 근데 이게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중국의 삼이 비싼 이유가 그들이 그런 어떤 믿음을,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르신이 위급할 때 산삼 끓여서 그 물 드시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마다 산삼 한두 뿌리씩 다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누구도 몰라요. 저희 할머니만 알아요. 짐작은 하는데 늘 보물같이 여기는 그 나무 괴짝 하나 있는데 아마 그 괴짝에 있을 거라 짐작은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위급한 그 저녁 누구도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정리하면서 드디어 그 보물 상자를 저희들이 열어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열어봤더니 너무 정리 잘 된 거예요. 옷이든 뭐든. 맨 밑에다가 그 어떤 편지 봉투에다 산삼 이렇게 넣었는데 좀 먹었더라고요. 사실 그 좀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드시지도 못하고 아끼다가 그냥 이렇게 다 좀이 먹고 버리게 됐네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끔 농담을 그랬었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어머니 산삼 붓뿌리 구에다가 그 곁장 밑에다 넣어드릴까요? 웃었어요. 필요 없다고. 사면 나하고 맞지를 않다.
이 모아두는 것,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는 것, 어찌 보면 좋은 습관이에요. 미리 어떤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건 좋은 습관인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준비되면 그게 나중에 용도가 없어요. 그 마치 우리가 많은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느 음식부터 먹어야 될지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적절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뭐냐면 자꾸 모으고 싶어 해요. 감사하게 저희 할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희 이웃들 보면 집에 너무 뭐가 많아요. 쓰지 않는데 계속 모여지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이 되거든요. 많이 모여져 있는 거. 사실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늘 집이 비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갖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이 모아두고 본인이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제일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나쁜 습관이 없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있어야겠지만 당장 쓰지 않거나 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나누거나 처분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미리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둘 필요가 없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요즘 저한테도 가끔 전화 와요. 제주 한 달 살이 할 텐데 뭐 펜션 아는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늘 큰 소리 합니다. 저희 교회 컨테이너 3개가 있는데 와서 사셔도 된다. 살 수 있네. 그래. 아니, 당신 꿈에서 살면 한 달은 살 수 있네. 세상이 꼭 마치 한 달 살이 같아요. 기분 좋을 때, 또 힘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 근데 이 땅에다 많은 거 모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꾸 마음이 이 땅에 있게 되고 우리의 참 종착지가 아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집착하게 돼요. 사실 성경은 저희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제일 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종착지가 있는데 성경은 본향이라고 하죠.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 근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 두 핵심을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습관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관이 뚫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물으로 시작하죠. 보물. 근데 흔히 우리가 이 보물을 재물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물도 포함되지만 보물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장로님 한문 선생님이신데 말 그대로 보물, 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하나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보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육신이나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대가를 치르며 얻고 싶어 해요. 앞에 말씀드린 그 삐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제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자극도 많이 받는데 성경을 더 깊게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전에는 제가 너희를 위하여의 방점을 두고 살펴봤는데 원어를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너희를 위하여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에 있더라고요. 보물.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보물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보물이 전혀 필요 없다, 보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찌 보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디에다 두었냐?
다시 말하면 장소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물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볼품없는 겉모양은 볼품없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담았을 때 우리는 값지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보배, 귀한 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다 쌓아놓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우리 돈도 저축하지 말고 아무 대비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가장 귀하고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보물을 내가 어디에다 두고자 하냐, 그 보물을 어디다 두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쭉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지금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여간 재물도 포함되는 이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핵심을 오늘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에 쌓아둬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너무 쉽게 해석해요. 뭐라고 했냐? 왜 하늘에다 쌓아두냐?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면 부패해서 망가지고 도둑이 훔쳐가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이것이 소멸되거나 부패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보물 중에 하나에 꼭 해당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보물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주하셨죠? 저도 오늘 엄청 분주했어요. 어제 거의 밤 샜고요. 오늘 또 연애 가야 되고 연애 가서 제가 할 걸 별거 없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물인데 어느 날 잠잠히 돌이켜보면 특히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닌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보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보물이라면 시간은 우리의 이 땅에서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시간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 시간이고 이 시간을 아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 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만 있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독특한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연보라고 있어요. 날연보. 기독교가 초창기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사대주의, 중국하고 관계고 또 가정은 다 유교. 그래서 부인들, 여자들이 집 안에서 별 어떤 지위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거의 아저씨 주인들이 재물은 관리했어요. 부인한테 뭐만 주냐면 쌀똥만 맡긴 거예요. 왜냐면 밥 해야 되니까. 그때 예수 믿었던 성도님들이 연보는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쌀떡 들고 가면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밥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모이는 거예요. 야금야금. 일주일에 모여서 그걸 갖고 오면 성미고. 근데 그래도 양반집이나 좀 돈 있는 집엔 성미도 되는데 아예 없는, 요즘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상놈이라고 그랬죠. 이 상놈집 우리 성도님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결단했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 그걸 날연보라고 그래요. 하루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가 중국 선교사라고 있으면서 강의할 때마다 날연보, 성미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지금 중국교회, 그 가정교회, 전에 지하교회라 불렀던 그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해요. 우리는 요즘 그런 감동들이 많이 없어요. 영화의 대사처럼 얼마면 돼. 얼마면 돼도 잘 안 하죠.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느끼면 날연보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결단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날연보라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시간은 확실히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긴장감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보물,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하늘나라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보물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장생불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 또 필요한 만큼의 용량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면 고장도 나고 마모되고 하듯이 우리의 건강도 사실 늘 언제나 끝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건강은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쓰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아주 힘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특히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또 신앙의 행동들을 만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그 신이 바로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님들 계시지만 우리 허자나님도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알잖아요. 건강으로. 근데 요즘은 건강이 옛날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대니까 늘 하는 얘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이것은 상심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건강이 하늘나라에 쌓아져 있다. 그러면 정확히 사용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자유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용인합시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다. 허락해주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자유도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상을 한번 거꾸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갈망이 우리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원하지도 않고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장애물도 있고 거치장거리는 것도 있기리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바로 나의 이런 신앙, 나의 이런 신앙의 결단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주님의 자유입니다. 반대로 어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늘 억눌리게 해요.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특별히 나는 안 돼, 나 이제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며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자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 주님 마음껏 섬기고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여건과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주신 이 자유를 하늘나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빠진 것 같죠? 하나님 주신 보물 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보물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지죠. 왜냐하면 물질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물인데 이 물질을 잘 사용했을 때 보물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마저도 물질마저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죠. 왜냐?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않는 물질은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뭐 이런 건 요즘 뉴스도 아니죠.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 중국도 30년 전 개발될 때는 소위 말하는 졸부가 엄청 많았어요. 국경 주변에.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받고 나니까 잘된 집 진짜 한 집도 없대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 물질이 생기니까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생각,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물질부터 주어지니까 분쟁이 생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다투고. 형제 없는 집 괜찮겠지? 아닙니다. 형제 없고 혼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상한 데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이 물질이 가정의 불행이 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도구로 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한 아저씨는 참 괜찮다 싶었어요. 북경에 택시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모두가 택시 잡아야 될 출근이나 퇴근 시간이면 택시가 부족해요. 그래 어떤 게 있냐면 불법 택시들이 있어요. 중국말로 헤이처라고 하는데 왜 헤이처냐면 검은 차다. 불법 택시들이 있는데 그 지하철 주변에 보면 딱 서 있는 자가용들이 보이거든요. 딱 보면 아 이건 불법 택시구나 이렇게 알리는데 한 번은 그 외제차 벤츠로 S로 시작해서 뒷급 번호가 O로 시작해요. 그럼 엄청난 차거든요. 옆에 분명히 그 차 있는데 저는 그 불법 택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차 타실래요? 보상을 받았는데 자기 어디 뭐 할 게 없대요. 하도 심심하니까 이 차 끌고 나와서 이제 불법 택시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수십 명 낯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진짜 제가 처음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아저씨는 그 돈을 갖고 이상한 데 쓰지 않고 나름 그래도 머리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선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오늘 보물, 물질마저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물질을 정확하게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 돈 한 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보죠. 요새 의외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이면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영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롭고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관계거든요. 같이 협력해야 될 선교사님들끼리 그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이제 후원, 선교비 이 부분입니다. 특히 그 환율이 막 널뛰기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2004년, 2003년 환율이 중국 돈하고 환율이 하룻밤 지나면 상상할 수 없이 막 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어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주야로 환율을 묵상하며 그래. 근데 한국에서 후원하는 선교비가 다 한화로 입금이 되고 그게 현지에서 다시 달러로 바꿔서 대부분 사용하는데 똑같은 100만 원인데 하루 전에 들어가면 한 30% 날아가거든요. 주야로 환율을 묵상하며 그 얘기에서 한참 웃었어요. 우리 백길 선교사님도 같이 웃었어요. 요새도 주야로 환율을 묵상하네 했더니 요즘은 아니래.
그러면 넉넉해졌냐? 아닙니다. 이제 물질을 정확히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이게 녹화되니까 제가 이제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15년, 16년 가까이 선교사로 후원했던 그 유일한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압니다. 제가 다른 건 감히 이야기 못해도 제가 선교사를 있으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던, 선교사님 부족하지 않아요? 할 때 절대 부족합니다. 한 번 안 했다는 거. 나중에 주님 이거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왜 부족하지 않냐? 그게 맞겠으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남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저는 터득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 터득이 제 삶이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생각이 바뀔 때도 있지만 늘 붙잡아. 그래. 있으면 있는데 맞게 쓰면 돼요. 적절하게 쓰고 정확하게 쓰면 돼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니라 혹시 빈자리가 있는 그 부분이, 이 땅에서 빈자리가 있다면 그래, 내 그 빈자리만큼 하늘에 쌓아뒀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맞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드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갈지어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 물러갈지어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명언이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그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냐면, 내 마음속에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데요. 물론 이 성경 말씀 아니고 유대인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살 때, 이제 나중에 신 앞에 갔을 때 신이 네 마음속에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훈육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경건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질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물질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 하나님 주신 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았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한테 주어지면 하늘에 쌓아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같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죠?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엄청 철학적인 이야기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소유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이죠. 내 소유와 마음,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소유가 어디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 있고, 역으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소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와 이 마음이 이 땅에서 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부족해. 그래서 로또 사야겠어.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 이 목사가 축복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거예요. 네. 제 공로 아니니까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런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애들 말처럼 너 참 귀엽다. 어쩜 그 머리로 그런 생각했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땅에 있는 그 물건, 어떤 존재한테 있다면 우리 그 마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다 놓았을 때 이것은 단지 순서 문제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속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로또 1등 당첨해야 되겠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곳에 제가 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앞에 안 듣고 뒤만 들으면 큰일 나는데 다 로또 사러 간다고 하면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마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건강, 시간, 자유, 지금 어디다 쓰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그럴 땐 그런 인생 계획이었다면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수정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맞는 그런 인생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지금 꿈이 있대. 어떤 꿈? 그 사모님 모시고 차 한 대 하고 한국 구석구석 다 일주하는 꿈이 있대요. 참 아름다운 꿈인데 너무 작아요. 이 땅에서 우리 그런 꿈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했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우리 흥분하는 마음이 벅찬 그런 감정,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복음의 선포자로 선 성도는 그에게 뭐라고 고민해야 되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세상에서 높이는 그 마음 말합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하지 않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도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유도 있어요. 왜냐? 우리를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이생의 자랑들, 남들이 보기 그럴듯해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은 다 이 땅에서의 자랑이래요. 헛된 것.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이 욕심도 지나갈 때 우리의 존재마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보기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소유를 하늘나라에 쌓아뒀을 때 그것이 참 보물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의 자랑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나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처음에 고민했던 재물, 보물,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 우리의 차원, 생각의 차원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돈도 없고 도둑도 들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보물을 쌓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망도 이제 하늘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등기부 등본이라 하죠. 하늘나라에 있어요. 성으로 준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 하나, 마지막 남은 한 입마저도 하늘나라에 쌓아두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나라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